할렐루야. 오늘 오후 2시에는 종교의 특강이 있는데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인 수련회도 이제 나눔여행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마음 빨리 결단하시고 많이 신청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든 이것이 뭐로 보입니까? 뭡니까 이게? 종이죠. 네, 조금만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나요? 육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종이를 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 원료가 된 나무를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한번 그 나무를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숲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숲. 그 숲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꽃향기, 나무 향기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이 종이 한 장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나무와 숲이 진짜입니까? 둘 다 진짜입니다. 둘을 다 보아야 제대로 보신 겁니다. 둘을 다 제대로 보아야 이 종이 한 장을 제대로 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그저 몇 원에 불과한 종이로만 보면 쉽게 구겨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이를 통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본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낭비하는 종이가 모여서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그렇게 쓰러진 나무들이 결국 숲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황폐화된 지구 환경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앞에 이런 안내문을 써붙이고 싶어요. 명성이 녹색교회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종이를 아끼는 것은 첫째, 교우들의 귀한 헌금을 아끼는 것이고, 둘째, 나무를 보호하는 일이며, 셋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복사할 양을 파악하여 낭비를 줄이고 가능한 양면 복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면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설교 원고도 이면지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종이를 종이로만 보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볼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과 몸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육안과 육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눈이 밝아야 제 몸이 구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구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 몸이 재구실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음의 눈과 인생살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마음의 눈이 있으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마치 밤길 걷는 것처럼 매우 헤매일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은 볼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종이를 종이로만 보는 사람은 사실은 볼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가 구겨져 버려지는 소리를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로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이 산다는 것은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제대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즉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볼 눈도 들을 귀도 없었던 사람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부모 우리가 다 알잖아. 그 옥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냐?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을 속인 거죠. 저는 한때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불행하다 생각했었어요. 나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저도 예수님의 겉모습에 눈이 팔려서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한때 불행처럼 느껴졌는데 실은 육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제게는 쉬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옛날처럼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신적인 존재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해요. 또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유대 땅에서 살았던 한 청년이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무 어려움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 어리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는 것 꼭 좋은 믿음 아니에요. 정상적 사고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사렛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따져보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에요. 이성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미덕이에요. 인간의 미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신학자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신학자 열정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신학이 목회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북교 목회를 하면서 늘 신학적 목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문과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저는 우리 교회 매우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성적 추리로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성을 무력화시키고 믿는 것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믿지 않기 위해서 의심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기 위해서 묻고 의심하고 따져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활짝 열어보실 날이 올 거예요. 믿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전폭적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어떤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 위대한 교사 혹은 위대한 예언자쯤이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그 정도는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예언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권고하죠. 만일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라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분의 좋은 제자가 한번 되도록 한번 그분을 제대로 배워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권면해요. 선생이니까. 자,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면 곧 머지않아 주님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 경험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았지 그 내면을 볼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트러스트 한다는 것은 관계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좋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분을 위대한 교사로 받들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게 되면 마치 2000년 전 의심 많던 도마가 그렇게 했듯이 My Lord, my God,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보게 되면 변화가 와요. 다른 삶을, 다른 사람을 또 새롭게 보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눈이 뜨이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체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보겠다는 거죠. 올해도 우리 선교팀이 미얀마를 3차 다녀왔고요. 인도 8차례 우리 교회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과 자주 동행합니다만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늘 당부했고 앞으로도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을 차별받고 소외와 가난과 착취로 인해서 참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의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선교직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respect라는 말입니다. 존경과 존중이에요. 이 단어를 가슴에 완전히 새기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란 말, 이 말 하기 전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내가 사람 대접받았구나 라고 느끼도록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그들의 외모나 그 비참한 형편 때문에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존경받아 마땅할 한 인격으로 대접하지 않는 한 100마디 1000마디 복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또 잘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번 정교인 선교 나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 가난한 교회, 가난한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찾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존경심이에요.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가졌으며 얼마나 잘 살며 얼마나 교육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혼의 중요성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영혼의 값을 1g도 더할 수 없어요. 혹 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조건에 눈이 끌려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붙잡히면 허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한테 가장 큰 허물 중 하나는 교인들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더만요. 왜 그것이 그렇게 부족한 일인지는 한번 따져보았어요. 왜 그럴까? 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목사의 교인 차별은 목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볼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목사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거친 사람이라면 마땅히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무게로 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은 이 눈이 저 같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야고보서는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성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본문에 쭉 맥락 뒤에 결론적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짓는 거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교인이든 아니든 같은 민족이든 다른 민족이든 피부색이 어떤 사람이든 겉모양 보고 차별하면 그것이 죄 짓는 거다. 거리에서나 일터에서 다른 인종들에게 행하는 인종 차별적 언사나 행동,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라는 사실, 그 도덕질이나 간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영적 시야가 더 밝아져서 누구를 만나는 겉모양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맞바꾸신 그 영혼들이에요. 그의 외적 모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영혼을 우리가 언제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차별의 죄를 벗어나 그저 짓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나 어린 청년들이나 허드렛일 하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한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직분이 더 낮아져 섬기라고 하는 부름이라는 것을 삶으로서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교회, 바깥 사회에서 달고 있던 계급장 다 떼고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 형제 자매로만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이런 정신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설교를 갔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그 교회를 소개해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아마 뭐 장창한 출신도 있고 뭐 저명한 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 들은 거.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교우들 읽고 유심히 호기심으로 보면서 누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는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행동하는 것만 봐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다 시침이 뚝 떼고 행동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제가 귀뜸해져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사회에서 다른 계급장을 다 떼놓고 살더라고요. 교회에서. 겸손하게 나라에서 다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스럽다 그 교회가. 때로는 그 교회가 그런 사람 많다는 소문 듣고 또 행세 좀 해보려고 왔다가 좀 망신당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참 그 교회가 다행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위 높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런 행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네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고 낮아지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보고페이스 하는 게 아니고 비굴하게 하는 게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를 낮추도록 참된 복음을 소개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는 어디 가도 그런 경험 못합니다. 다 굽신거리니까. 그런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자칫 내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아나무인 되고 갑질이나 하고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지인 없고 부한 사람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또한 저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벌벗고 평안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진실한 사랑과 존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복음 안에서 그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한 존재로 지었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싸구려 인생으로 그늘 속에서 시들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하면 아찔하죠. 사회 신분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마저도 아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보면 믿는다는 것은 눈을 뜨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기 참고하는 저 사람 실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눈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이건 뒀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눈이 뜰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저절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다리면 돼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이런 눈을 뜨지 않은 채 믿는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온갖 오해와 오류가 생겨요. 이단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과 육신은 악하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한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도 학업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주장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철저히 세속적 욕망이 붙잡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가장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영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선전하는 그 사이비들, 다 사이비 종교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물질의 욕망 덩어리입니다. 눈을 뜨지 않고 믿으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사실은 눈이 뜨지 않았다는 것은 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믿고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믿음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눈에 속지 마세요. 규모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부단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꺼풀 주신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꺼풀, 눈 좀 감으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실체를 망각하지 않도록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라는 것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눈을 떠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고귀한 영혼을 보고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볼 것을 보는 눈,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고 영혼이 활짝 열려서 진실로 볼 것을 바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눈을 감겨 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귀를 막아 주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멀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진실을 보고 참을 듣고 내면을 보고 영혼을 보고 볼 것을 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직 예차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눈으로 보는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참을 보고 진실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